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환의 초는 하나가 더 켜졌고요, 성탄트리 역시 지난주보다는 무언가 더 달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성탄트리를 보고 혹여라도 장식이 형편없다 또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유래를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갔을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전에 잠깐 설명을 짧게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다 마찬가지겠죠. 고대 사람들은 나무에 영혼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앙당에 돌을 올리면서 기도하던 모습 속에서 나무에 대한 신앙을 엿볼 수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와 비슷하게 민간신앙을 꽤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연말에 푸른 나무 가지를 꺾어서 집 기둥이나 처마 밑에 달거나 또 그 나무를 태워서 그 재를 집안 곳곳에 뿌리면 악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나무를 깎아서 몸에다가 지니고 다니면, 어떤 특별한 모양으로 깎아서 다니면 강도를 막거나 아니면 전염병을 막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도 있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나무가 일종의 미신이나 부정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게 오래된 세계 전역에서 발견되는 일종의 민간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 신앙과는 달리 성탄절 트리는 사실은 어린이들을 위한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고안된 겁니다. 그 유래가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로 소급이 되는데요, 알려진 바로는 12월 어느 날 눈이 소복하게 쌓인 새벽 숲을 루터가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동이 터오르는데, 이 동이 터오르는 그 모습이 어찌나 신비로운지 감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그 당시에 성탄하신 예수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 동트는 빗살이 나무 사이를 뚫고 그렇게 새어나오면서 점점 밝아지는 모습이 마치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성탄하신 아기 예수를 마주하는 듯한 그런 감동을 맛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장 그 나무 하나를 베어서 집으로 들어왔고요, 그 나무를 세워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탄트리가 유래한 것이죠. 지금이야 산술과 결합해서 교회에서조차도 이 성탄트리의 원래 의미를 찾아보기가 참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탄트리의 원래 의미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빛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살겠다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빛을 꼭 만나겠다고 하는 그 소망의 상징이 바로 성탄트리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대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 오셨다라고 하는 그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쁨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맛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올겐 스피커에서 자꾸 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신다, 기쁨 이전에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어두운 세계로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어두운 현실을 우리가 골바로 직시하지 않는다면 사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 앞에 드러날 일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어둡지 않은데 굳이 빛이 필요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죠. 빛은 어둠 속에서 필요합니다. 빛과 어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둠에 적응되어 버리면 빛이 필요한지도 우리가 모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이죠. 헛되고 악한 것에 적응되면은 진리를 찾지 않게 되기 마련입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큰 동굴이 하나가 있는데 동굴 입구에 불이 지펴져 있습니다. 큰 불이 지펴져 있고 동굴 안쪽에 사람들이 있는데 죄인들이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손과 발이 묶여서 고개도 돌리지 못하고 뒤도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고 오직 볼 수 있는 시선은 동굴 안쪽만을 보게 됩니다. 뒤에 불빛이 있다 보니까 그 불빛에 비춰서 동굴 안쪽 깊숙한 곳에는 계속해서 그림자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옆이나 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볼 수 있는 것은 그림자만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 그림자가 진짜 살아있는 무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그림자는 허상이지요. 그리고 진짜는 뒤에 있습니다. 어느 날 묶여있던 죄수가 어찌되었는지 동굴 바깥으로 이렇게 풀려서 나가게 됩니다. 이 죄수가 바깥에서 보게 된 동굴 밖에서 보게 된 세계는 동굴 안에서 보던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 가득하고 드넓은 세상, 태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이내 자기가 이제껏 동굴 안에서 어둠 속에서 보았던 그 그림자가 헛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깨달은 그 감격을 동굴 안에 있었던 자기와 같이 묶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껏 보던 그 그림자가 진짜가 아니었다고, 진짜 세계는 바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묶인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지요.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동굴 비유입니다. 철학자들이 이 동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우리에게 내놓고 있는데, 하지만 다양한 해석들 가운데서도 공통적인 공통분모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둠에 적응된 상태에서는 진짜 세상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우리의 현실에 잇대어 보면 악과 불의에 적응된 상태에서는 그것이 악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든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이런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비극을 깨우치는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역사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됩니다.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 속에서는 대표적으로 예언자들의 임무가 바로 이러한 것이었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현실을 꿰뚫어 보던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무 문제 없다 하면서 불법과 악행을 저지른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기보다 권력자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데 급급하다. 이런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거의 모든 백성들과 관료들은 이런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무시했고 오히려 예언자들을 내쳤던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서에서 보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은 그 죄로 포록이라고 하는 참혹한 시기를 걷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동굴 안에서 그림자만 보고 있었던 죄수들에게 빛의 세계가 있다고 외치던 그 탈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외침을 무시하던 동굴 속 죄수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력 구약의 말씀으로 읽은 말라기서도 마찬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뜻은 나의 메신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 말라기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맨 마지막에 있고 또 4장으로밖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짧은 말씀 속에는 정의에 대한 열정, 과부와 고아와 노동자에 대한 염려가 주된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등하게 가치 있게 존귀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라기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거듭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합니다. 불의한 현실 앞에서 침묵하는 것,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입을 다무는 것,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당하는 현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 악한 현실에 눈을 감고 헛되이 제단에 제사 드리는 것, 복 팔아 돈을 챙기는 그 제사장을 알고도 그곳을 찾아가는 것, 거짓을 행하며 품꾼의 삭슬 부당하게 취하는 것,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는 불의한 현실이고,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런 불의한 현실은 말라기 때뿐만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계속 또아리를 들고 우리 앞에 일어섭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평화, 정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일들이 국가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교단에서조차 정책, 관행,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라기와 같은 예언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 대부분은 이 불의한 현실은 잘 알지도 못하고, 혹 안다 하여도 앞에 나와 예언자처럼 소리내기를 두려워하며 애써 외면합니다. 동굴 밖에 그 빛을 보고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려줘도 믿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새로운 세상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묶인 동학줄을 풀 용기도, 동굴 밖으로 걸어나갈 용기도 없는 게 사실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이죠. 요단강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선표는 사실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를 그대로 잇대어 인용한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대림절 2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또한 대림절 2번째 주일을 인권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꽤 유용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요한이 서 있는 곳은 다름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말 그대로 척박한 땅을 말하지요. 물이나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사야의 가르침을 들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을 이제 세례 요한은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고 낮은 산들이 평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높낮이가 같아진다고 하는 뜻인데요. 즉 모든 인류가 구별과 차별 없이 하나님의 지음받은 형상으로서 귀하게 존재를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앙인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믿음의 열매는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모든 인간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구별이나 차별 없이 존귀하게 여겨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이 논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권이라고 하는 말로도 바꾸어 쓸 수도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 존귀하지만 신앙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요, 신앙의 감수성과 면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약탈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무시인 동시에 신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요청하시는 주님 오심의 준비 역시 다름 아니라 인권에 대한 요청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성탄 준비, 그것은 단순히 혼자만의 치장이나 혼자만의 장식이 아니라 온 인류, 내 이웃의 온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인정받는 사회, 즉 인권이 모든 곳에서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소망하는 것이 바로 성탄 준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도 그랬고요, 세례 요한의 시대도 그랬고,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이죠. 여전히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고아, 홀로 된 여인, 그리고 나그네로 상징되던 인권차별의 현장이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노인, 청년, 장애우, 성소수자, 이주민, 국가폭력 피해자 등 도처에서 인권폭력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 구별과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 역시 로마 제국 안에서 언제나 소수자로 살며 박해와 순교를 당했고 다수자와 기득권의 무시와 억압을 당해왔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아버지들을 생각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작은 소리, 무시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서러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역사는 모두 다 작은 자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그 이유는 성경에 넘쳐나지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은 무려 36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 역시 자신들이 이방인으로 광야 속에서 모진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방인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거듭 강조했던 것이지요. 또한 신약으로 넘어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결정적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디에도 구별이나 차별, 배제와 소외의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높이를 맞추고 대로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서 울려 퍼집니까? 바로 척박한 광야에서 울려 퍼집니다. 광야에서 복음이 울려 퍼지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척박한 땅에 복음이 있고
시련의 장소에 복음이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위로가 됩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하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 앞에 몰려드는 사람들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곳은 사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죠. 요단강가 그 주변은 모두 다 광야입니다. 무언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 앞에 몰려든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서 사방 각처에서 몰려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곳에 왔을까요? 왜 이 척박한 땅에 왔을까요? 언뜻 생각하면 그냥 세례 요한 때문에 왔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카리스마도 있고 그 사람의 그 메시지가 뭔가 특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할 여지도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로 여겼지요. 그런데 이제껏 예언자들의 역사를 보면 그 사람의 메시지가 좋다고 해서 또는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예언자 주위로 모여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 이전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했고 무시했지요. 그러나 요단강에 몰려온 사람들은 무언가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어쩌면 단순히 세례 요한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전의 도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각지에서 몰려왔죠. 그래서 이 사람들 단순히 대중심리로 모였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동굴 안에서 그림자만 쳐다보며 살던 사람들과 달리 요단강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동굴 밖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 용기를 내었던 사람들은 아닐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 손과 발에 묶인 밧줄을 끊어내고 어두운 곳에서 동굴 밖 빛의 세계로 한 발 한 발 걷기 위해 나온 용기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의 신앙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요단강에 찾아왔던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경직되고 부패한 그 모습, 그 부패한 종교의 모습을 버리고 뛰쳐나온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한국에 1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는 기성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로도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나안 성도들의 신앙적인 용기를 박수 쳐주는 그러한 본문으로도 이 본문을 쓸 수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단강에 모인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사실 어디를 뛰쳐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방점은 복음을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요단강에 모인 사람들은 복음을 찾아 나선 가나안 성도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개혁을 위해 용기를 내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복음을 찾기 위해서 용기를 내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대림절이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반가운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방 안에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벗은발로 뛰어나가 기쁨과 감격으로 맞아들이는 것,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대림의 신앙 아닐까요? 그리고 그렇게 뛰어나가는 주님 맞이는 나 혼자만의 발걸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뛰어가는 걸음, 너와 나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눈빛을 서로가 교환하며 함께 걸어나가는 공동체의 걸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둠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를 말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의 총합이 바로 대림의 신앙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되 혼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귀하게 섬기며 빛으로 함께 걸어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